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께 먼저 광고 말씀 좀 잠깐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대로 이번에도 우리 고센TV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섬기기를 위해 이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 기간은 2023년 3월 31일까지만 이번 달 말일까지만 모금을 하고요. 함께 해주실 성도님들은 꼭 이 안에만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보내주실 때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기시면서 이제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26만 원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26만 원이 모여 있는 상태인데요. 요새 이제 다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어려운 이들을 살피고 돕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살기가 힘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지금 삶이 넉넉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삶이 어렵든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외면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으로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성도님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1,000원을 드리더라도요, 성도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 고정 댓글로 제가 댓글란에다가 고정 댓글로도 이 내용 남겨둘 테니까, 우리가 이번에 얼마가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님, 지금 폴란드에서 지금 전쟁 피난민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시고 이제 생필품, 최소한의 생필품을 이제 나눠 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은 복음까지 이제 전하는 일을 이제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님과 이제 그 팀원들이 지금 현장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접 현장으로 가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직접 가서 동역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정성, 물질로 우리는 이 사역에 동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구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비록 요즘 세상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어렵지만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고센TV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고정 댓글란을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제가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실은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 10년 차이 나시거든요. 10살 차이 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추론으로 해봤을 때 목사님도 대학생이 되기 전에 아마 이제 고등학생쯤이었을 겁니다. 고등학생 때쯤에 이제 다미선교회에서 이제 출판이 된 책을 이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책을 읽으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때 당시 그 책을 읽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다미선교에서 이제 한창 그때 92년도일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92년도 이제 10월 달인데 그때 이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제 한창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게 문제화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거나 이제 아니면은 저보다 손 위에 이제 분들은 이제 그때의 사건을 잘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진짜 말도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 사람들이 막 흰 옷 입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서 막 이제 곧 휴거의 시간이다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나 구원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미선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이장님 목사, 이제 그때 이제 목사였으니까요. 이장님 목사가 이제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비디오 테이프,
지금은 이제 비디오 시대가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90년도 이제 초반이었으니까요. 비디오라는 이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뿌려졌었고요.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런 비디오가 있어서 저도 되게 어린 나이인데 그때 이제 그 비디오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코드가 666 짐승의 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코드의 그 숫자의 의미 거기에 666이 숨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어떤 외국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어릴 적에 저도 이제 제가 한 10살이나 됐을까 그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봤단 말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해서 갖고 오고 그리고 이제 책들도 이제 몇 가지 담임 그 선교에서 나온 책들이 있었는데 그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이제 청년 시절도 아니죠 학생 시절에 그 책을 읽으셨다는 말씀을 이제 며칠 전에 식사 자리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마음이 발동이 되셨느냐, 아 내가 그냥 그 쉽게 얘기해서 삶을 그냥 막 살면 안 되는구나. 좀 경계심, 경각심,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한 그 경계심이나 경각심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저희 목사님은 그때 당시 학생 시절에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 고센 TV를 이제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같이 참 저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사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보다 이제 허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건을 따지자면 저는 사역에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역을 해서도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원래대로 치자면은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저처럼 부족한 사람까지도 사용을 하시면서 이 고센 TV 사역을 지금 거의 3년 차로 지금 이어가게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센 TV의 사역을 저를 통해서 이제 이어가게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 이제 휴거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해서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그 영혼이 죽어가고 도적질 당한 영혼 한두 사람이라도 살리고 건져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센TV 사역의 제일 우선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센TV에 지금 이제 비록 뭐 남아 계신 성도님은 몇 명 안 계시지만 이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성도님들입니다. 이미 생각과 마음이 견고한 진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아,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막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준비해야 된다. 이제 곧 이제 휴거 일어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치 철옹성과 같이 이것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그 신념으로 인해서 다른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이런 똑같은 사람이 될 뻔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만일에 고센TV를 몰랐다면 지금도 다른 종말론이나 음모론 유튜버들 채널들 찾아다니시면서 아, 지금 이제 종말의 징조가 뭐가 나타나고 있는가? 자, 이제 예수님 오실 징조가 뭐가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세상의 뉴월드 오더의 단일 정부화가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등등 그런 것에 계속해서 심취하고 그런 것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고센TV 사역의 제일 목적은 바로 이러한 것에 생각과 마음을 뺏긴 영혼들을 찾는 것인데 실은 저도 예전에는요 마지막 때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아는 게 많거든요.
제가 고센 TV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제 다른 유튜버들, 종말론과 음모론 유튜버들처럼 자꾸 시대를 분석하고 그런 걸 안 하는 것뿐이지. 왜냐? 그것이 성도님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하지 않는 것뿐이지. 저도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때는 제가 이제 예전의 이름은 파이널 TV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유튜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세요. 그 채널에서 제가 게스트로 이제 함께 하면서 몇 번 이제 분석을 하는 것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 남아있는 고센TV 성도님들 중에 예전에 저를 아름다운 커뮤니티 파이널 TV를 통해서 알게 돼서 이제 오시게 된 분들도 이제 계실 겁니다. 저도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 안에서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면 어쩔 거고 지금이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뭘 어쩔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냐, 그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맞느냐, 이 의문을 제 양심에 던져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고센TV를 통해서도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 또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마지막 때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께도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날과 그 때, 시기에 대해서 관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입어가면서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이전과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 거룩을 입어가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삶 가운데 믿음을 따라 성령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저 이어져 가야 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저희 목사님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 때 그 책을 읽으심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경계심, 삶을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등등 이제 그런 것으로만 이제 끝나셨어요. 다행히.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본인 자신일 겁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고요. 대부분은 저희 목사님 같은 그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때 종말론, 음모론, 예수님의 재림, 휴거 이런 것을 관심하면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그것을 더 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보통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의 이제 채널을 구독하시면서 그들이 자꾸 올리는 새로운 소식에 자꾸 주목을 하죠. 이미 이분들은 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믿어요. 이 생각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길이 남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성도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과해요. 이것을 간과하고 오로지 생각이 자꾸 마지막 때 자꾸 그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제가 이런 표현도 쓴 거예요. 자꾸 빠지게 돼 있고요. 절대로 그걸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 종말론과 음모론, 예수님의 재림, 휴거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온통 생각과 가치의 온통 휴거. 이것이 자꾸 가치로서 자리 잡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한 발동입니다. 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어제가 주일이었죠. 주일 시간에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를 이제 하나 소개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근래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읽으셨다고 하는데요. 복음과 삶이라는 이제 저서를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거기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인간의 부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인간은 세 부류가 있다. 하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종교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만 자신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한 어떤 그런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종교인.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의 부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그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도 팀 켈러 목사님 저서 몇 개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게 있어서 이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고센 TV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다면 나중에 제가 그 책 읽고 그것도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복음과 삶이라는 저서를 통해 요 인간의 부류를 세 가지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솔직히 고센 TV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제가 팀 켈러 목사님처럼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 원리는 제가 그동안에도 성도님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과 다시 오실 때 가깝다 하는 사람들도요 결국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자, 전에 제가 한번 이제 이것도 한 번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방금 전에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간의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에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만지며 그 뜻에 순종하여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육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육의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나머지 하나, 혼의 사람인데 바로 이 혼의 사람이 어떤 부류냐?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다른 말로 신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결국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두 부류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두 부류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과 결과적으로 육을 따라 사는 이 두 부류인데 이 두 부류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혼을 쫓아 사는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시스템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요, 신념을 가지면요, 인간이 신념을 자기 믿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복음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육의 사람이든 혼의 사람이든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종교화에 갇힌 사람들인데, 자, 이것의 프로세스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신념, 뭐 도덕적인 관념도 그렇고요, 이런 신념을 가지면요, 종교화를 이루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비나 이단 종교들 보면 저마다의 철학이 있어요. 물론 옳지 않은 것이지만 비성경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지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념들이 있어요. 저마다의 종교들은 신념들이 있어요. 자, 이 인간의 생각이 합쳐지면요, 인간이 신념을 가지면 그것은 종교화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혼의 사람. 자, 이것이, 그리고 이 종교화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굳어지면요, 무엇이 결정체로 나타나느냐? 바로 우상화입니다. 아이돌, 우상화. 이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 때 심취된 사람들의 상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 한번 예전의 기억을,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예전에 본인에 대해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처음에 마지막 때다,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구나,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을 때, 물론 오래되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때 당시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목사님하고 아마 상태가 비슷했을 겁니다. 아, 내가 삶을 그냥 막 살아선 안 되겠구나. 아,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진짜로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고 깨어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딱 여기까지만 가능하다면요, 딱 요렇게까지만 된다면은 저도 아마 다른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여기에서 멈추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신념화가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워. 죄를 회개. 나 죄 때문에 어떡하지? 죄를 회개해야 돼. 이거 회개하고, 죄 지으면 안 돼. 자, 인간의 신념, 도덕적인 기준, 이것을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 심취되고 지금 자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하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부하고 싶으실 거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결과물, 현실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 재림, 휴거가 또 하나의, 기독교 안에서의 또 하나의 종교화가 돼버렸어요. 아마 이거 성도님들이 조금 이제 좀 거북하게 들리실 겁니다. 왠지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대부분 지금 마지막 때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재림, 휴거를 종교화시킨다는 이 말을 거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요. 그러면서 신념을 갖는 것이 어떤 쪽으로 발동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행위 구원, 행위주의의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이죠. 인간의 기준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안 돼. 죄 지으면 구원 못 받아. 회개해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금욕적인 생활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이렇게 빠진다고 인간이 인간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조장을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휴거,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종교화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인간이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도덕적인 종교적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더 굳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신념을 가지면 그건 결국 종교화가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를 그러니까 이것이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린 인간의 의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의, 자아, 나의 자아, 모든 인간에겐 이게 다 있어요. 종교적인 성향,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보다 더 골치 아파요. 왜냐?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념이 어지간해서는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념이 너무 강하게 견고한 진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종교화가 되면 아까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종교화가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굳어지면요. 결정체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상화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를 다루는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상화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 자체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상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여러분들 응답하라 시리즈 다들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유튜브로 요약된 영상으로만 봤는데 응답하라 시리즈가 제 기억에는 3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응답하라 1988. 이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거기서 주인공이 덕선이가 나오죠. 성덕선. 개딸의 시초.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응사, 이게 94년 응답하라 1994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보면은 거기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시은이, 성시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거기서도 이제 개딸이라고 하는데 유명한데, 그분이 가수인 걸로 아이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동일님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케미가 되게 좋은 분인데, 거기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응답하라 시리즈가 딱 제 나이 때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한창 유행했던 게 H.O.T. 아이돌 중에 H.O.T. 유행했었고, 핑클, 그리고 이제 S.E.S. 이런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1세대, 제 기억에는 이 사람들이 1세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딱 제 나이 때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딱 요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근데 그게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은이가, 그 사람 정확하게 이름도 전 지금 몰라요. 정은지인가, 아마 정은지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런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시은이가 성시은으로 나와요. 드라마에서는, 응답하라에서는 성시은으로 나오는데, 시은이가 H.O.T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토니 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토니한테 미쳐 있는데, 그래갖고 막 자기는 토니한테 시집 갈 거라고. 그래 막 학교에서 성적이 꼴찌를 나와요. 그 에피소드 되게 재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은, 뭐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응답하라도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꼴찌를 하는데 생각이 온통, 학생이면은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H.O.T에 생각이 빠져가지고 H.O.T가 자기 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거기에만 빠져서 방 안은 온통 HOT 브로마이드로만 다 이렇게 도배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너 와서 너 이게 뭐야? 막 그 성동일님 그 특유의 그 연기 있잖아요. 버럭버럭 하는 거. 그러니까 막 하면서 이제 나는 토니한테 시집 갈 기다. 그래갖고 성동일님이 열받아서 그 방 안에 있는 H.O.T 사진 브로마이드 같은 거 다 찢어버려요. 딱 제 나이 때가 딱 그랬거든요. 막 그 여자애들이 제 나이 때 여자애들이 막 그때 H.O.T 브로마이드 같은 거 그런 거 막 많이 사고 막 붙이고 막 책에다가 우리 학교 교과서에다 그 겉에 표지로 그런 거 H.O.T 그런 거 붙이고 비닐로 싸고 여러분들 기억 솔솔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응답하라 고센 TV 시리즈야. 하여튼 그 저도 이제 그랬던 때가 있으니까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담이지만 저는 김경호 좋아했어요. 저는 아이돌보다 김경호 좋아했어요. 그 저는 그 음악에 그래서 결국 음악을 한 거지만 그 저는 뮤지션들한테 저는 취미가 저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김경호님 노래도 좋아했지만 그 김경호님의 밴드 세션들 그 기타리스트들의 이제 관심이 저는 좀 많아서 저는 김경호님을 좋아했는데 하여튼 자 보면은 그 응답하라에서 그 시은이에게 우상은 그 H.O.T입니다. 그래서 온통 생각이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삶을 통제해 버려요. 그 에피소드 중에 그거 있어요. 그 토니 집에 서울까지 막 찾아가가지고 사생팬이죠. 막 그러는 것까지 왔어요. 온통 생각에 H.O.T가 사로잡혔어요. 물론 나중에 커서는 안 그러긴 하고 옛날에 그것을 추억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지만 저는 일단 그 장면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그때 당시에는 그 H.O.T가 그 시은이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온통 삶의 최고의 가치가 H.O.T가 돼버렸어요.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결정체 우상화가 되면요, 온통 마지막 때가 머리에 가득 차서요, 그게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센TV는 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 자꾸 때를 관심해야 돼. 이게 깨어있는 거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아까 전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부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만지고 그 뜻에 순종하며 결국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이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저 이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내 삶이 돼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종말론과 음모론, 휴거, 재림은요, 온통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마약처럼 끊지를 못합니다. 이게 자꾸 깊어지면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지금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을 겁니다. 나는 지금 바른 믿음으로 깨어있다고 보통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의 재림 휴거, 이것은요, 자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매이게 하면서 인간의 도덕성,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 도덕성을 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위주의에 이어지게 돼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 기준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화가 된 다음에 이것이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굳어지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상화가 됩니다. 우상화가 된다는 건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의 모습과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는 길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속여서 미혹해서 깨어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하면서 결과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혼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남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의 사람이 아닌 영을 쫓아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센TV의 사역의 목적은 바로 이 혼의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뚜기처럼 발딱 일어나서 그저 내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센TV 남아 계신 성도님들,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합니까? 그리고 고센TV의 그동안의 사역의 메시지가 저는 이것을 일관되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야 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하시고 찾으시려고 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힘들어요. 결국은 이 사역 오래 이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 제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올해 10월 달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약속이 있어요. 사회인으로서. 그래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우리 고센TV 남아 계신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역을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내려놓는 이달 말일까지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취돼서 생각과 마음을 뺏겨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아 계시는 고센TV 성도님들이 고센TV 사역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야말로 성도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념으로 인해서 종교화를 이루고 그리고 결정체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로지 복음의 메인 사람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이 또한 변치 않는 분들이 다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